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갔지 되었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해서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기적에 결코 뒤지지 않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을 넘게 하시고 그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이 그의 이뤄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중요한 기간에 초기와 말기에 있었던
두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요 생각보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겨울비가 내리고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요. 요단 강물이 언덕을 넘을 정도로 불어난 때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웠고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범람하는 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는 이제는 돌아서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린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강은 결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중요한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중에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이 기간을 가져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자신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토요일이 되면 꼭 어디를 갔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다들 안 가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토요일이 되면 무조건 목욕탕을 갔었어요. 목욕탕에 가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함께 이렇게 몸과 마음을 또 입을 옷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항상 토요일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이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다른 것보다 성결함을 요구했던 이유는 이 일이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과 경건을 요구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따진다면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를 놓든지 다른 무언가를 댐을 건축하든지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적군들과 싸울지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 대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거룩한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하나님께 다른 그 어떤 행위보다도 먼저 몸과 마음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에요. 적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어려움 앞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더더욱이 그 두려움 앞에, 그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 일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기를 우리는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결해지고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구하기만 하고 있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로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광야를 행진할 때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에 들어 있었던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바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언약궤는 장대에 괴어서 운반해야 하고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너희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이유는 가나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에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 없이 온전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다시 한번 3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움직이기 전에 결코 너희가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항상 앞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를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은 늦을 수 있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다리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강을 건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앞서가며 또 백성들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지형과 지리에 낯선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사실 인간이 만들어가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힐 때에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 뜻대로 다 되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길에서 나를 믿고 또 혹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앞서지는 않았는지, 당장 눈앞에 닥친 큰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때에도 진정한 나의 믿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서 갈등하는 연약함을 보게 되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정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또 담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그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증거하고 고백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요단강을 만나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또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요단강을 만나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물질과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정결함을 회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 언약궤를 앞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뒤따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며 밟으며 모든 이들이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의 영광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홍해바다가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나의 눈앞에 그 여리고성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비록 연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 더사랑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또 우리 앞에 주신 세 가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갈망하고 또 그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지금 무항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속히 잘 하나하나 진행되고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일로 인하여서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혼란과 분열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먼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여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가운데에 올 한 해 주신 그 말씀 세 가지 결단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락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더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항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회복이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어떠한 말로도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도와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하고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복하신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다, 오 주님, 오 주님,